세례 두 번째 시간입니다. 기독교 강요 4권 15장인가요? 15장 7항부터 13항까지의 내용입니다. 성경을 좀 같이 찾아서 읽으려고 하는데 오늘은 성경을 옆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공부할 단락이 두 단락인데요. 첫 번째 단락은 요한의 세례와 사도들의 세례, 그리고 구약에 나타난 세례의 상징물들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요한의 세례와 사도들의 세례. 요한의 세례와 사도들의 세례가 같은 것일까요? 다른 것일까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요한의 사역이 그 후에 사도들이 행한 사역과 정확히 같은 것이었음을 확신하게 된다. 정확히 같은 것이었다는 거예요. 동일한 가르침으로 세례가 주어졌기 때문이다. 요한과 사도들은 둘 다 회개와 죄사함의 세례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풀었다. 요한은 그리스도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였다. 이로써 요한은 그리스도를 아버지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로, 또한 의의 화목제물이요 구원을 이루시는 분으로 제시한다. 사도들이 이러한 고백에 과연 무엇을 더 첨가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는 구원과 관계없는 예수님이 사도들을 통해 베푸신 세례와 전혀 다른 그런 그냥 예비적인 세례였다,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하는데, 칼빈은 정확히 같은 것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르침의 내용이 같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그 두 가지 세례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요한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베풀었고, 사도들은 이미 친히 자신을 계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 뿐이다 그랬어요. 세례 요한은 구약에 속한 선지자죠. 세례 요한까지가 이제 구약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오시는 길을 예비한 선지자잖아요. 그래서 요한의 세례와 사도들의 세례가 정확히 같은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더 분명하게 또 증명을 합니다. 8항, 세례 베푸는 자가 달라도 세례는 동일함.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 성령의 은혜가 더욱 풍성히 부어졌다는 사실도 세례의 다양성을 입증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못한다. 나중에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하셔서 이제 그 전과 너무나도 다르게 풍성한 성령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세례 요한의 세례가 사도들의 세례와 다른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 기간 중에 사도들이 시행한 세례도 요한의 세례보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더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죠? 성령 강림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살아계실 때 사도들이 행한 세례나 요한의 세례나 성령의 역사가 크게 다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때문에 사도들의 세례가 요한의 세례보다 더 탁월한 것이 다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고대 저술가들이 요한의 세례가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기 위한 하나의 준비에 불과했다고 말했는데, 이는 오로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후에 다시 바울에게서 세례를 받았다고 오해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오해가 있어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로 다녀갈 때 일단의 무리들을 만났어요. 그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은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에 대해 들은 적도 없습니다. 다만 요한의 세례만 받았을 뿐입니다, 그랬죠. 그때 바울 사도가 안수를 하니까, 맞습니까? 바울인가 빌립인가? 바울이지, 바울. 갑자기 헷갈리네.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강림했어요.
이제 그걸 보면서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을 재세례를 했다. 이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세례를 했다. 이렇게 오해를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습니다. 다시 세례한 것이 아니에요. 그 성령 강림이 이렇게 빌립도 사마리아에 성령 임하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바울 사도가 또 에베소로 다녀갈 때 성령이 강림했고, 이 사건은요 오순절 성령 강림과 같은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 이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성령을 내려주셔서 이제 이렇게 성령 역사가 일어났죠. 근데 이제 그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아직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구속사적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연장선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전한 복음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성령 강림을 통해 입증한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단회적인 것이죠. 구속사적인 사건이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계속 반복된다. 오늘날도 계속 일어난다. 이것은 우리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었던 일, 에베소에 있었던 일, 그것도 그렇게 그런 걸 근거로 지금도 계속해서 뭐 안수하면 성령 임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오순절주의자들이 있는 거예요. 오순절주의자들이.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구속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단회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고 세례도 받았죠. 그런데 성령 강림은 언제 있었어요? 예수님 승천하시러 오순절 날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이후로는 이미 성령이 강림하셨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는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을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우리는 조금 달라요. 제자들과 그 초대교회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그 에베소 사람들 그 시대는 과도기적인 시기예요. 과도기적인 시기. 교회가 이제 성립해 가는 과도기적인 시기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직 승천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구원받았지만 성령이 강림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사건과 성령 강림이 갭이 있는 거죠. 갭이.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이제 구속사적으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는 예수님을 믿은 즉시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꾸 제자들의 예를 들어가지고 그 에베소에 내렸던 그 성령 강림의 그 근거를 가지고 오늘날도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순절 운동하는 사람들은. 그러나 이것은 구속사적인 사건임을 이제 알지 못하는 그런 데서 나온 것이죠. 그렇다면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나 장차 오실 그리스도께서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고 한 요한의 진술은 무슨 의미인가? 그래서 이 말 때문에 요한의 세례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세례를 준비하는 것일 뿐이고 진짜 세례는 예수님 오신 다음에 받는 게 진짜 세례다,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요한은 세례의 종류를 서로 구분하고자 한 것이 아니요, 다만 자기의 인격을 그리스도의 인격과 비교한 것뿐이다. 곧 그는 물의 사역자요 그리스도께는 성령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며, 이러한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가 사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시는 그날에 불의 혀로서 눈에 보이는 이적으로 선포될 것임을 말한 것이다. 사도들은 외형적인 표징을 섬기는 사역자들이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내적인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 것이다. 그래서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저한테도 해당되는 말이에요. 제가 세례를 주죠. 뭘로 세례를 줘요? 물로. 나는 물을 뿌려 세례를 줄 수 있을 뿐이지 그 세례의 실제 내용인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말한 거다 그런 뜻이죠. 나나 세례 요한이나 세례 준 건 똑같은 거예요. 그냥 우리는 물만 뿌릴 수 있을 뿐이지 실제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은 누구다? 그리스도다. 자, 구항을 봅니다. 구약에 나타난 세례의 상징물들. 사도는 그들이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 그게 세례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고 말했다. 여호와께서는 바로의 압제와 잔인한 속박에서 구원하시면서 홍해를 통과하여 길을 내시고 그들의 등 뒤까지 따라온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 빠져 죽게 하셨는데 그 기사에서 죽이는 것이 그림자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죄 씻음의 의미가 있다고 했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의미가 있다고 했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애굽의 속박에서 구원하셨으며 우리의 바로가 홍해에 빠져 죽었다는 것을 세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또한 표징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속해 있었죠. 애굽에 속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애굽을 상징하는 바로의 군대가 홍해바다에 빠져 죽어버렸어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세례에는 내가 죽는 것이 이제 나타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바로가 누구예요? 사탄이고 또 죄이고 그렇죠. 애굽 사람의 시체가 바닷가에 떠 있어서 두려움을 주었으나 그들에게 해를 끼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의 원수 역시 우리를 위협하지만 결코 우리를 해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육신을 가지고 있고 죄가 있고 또 마귀가 있고 그렇죠. 우리의 원수들이 있죠. 근데 원수들이 이미 다 어떻게 된 존재들이에요?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었다는 말은 이제 우리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 홍해 바다에 바로의 군대가 다 빠져가지고 나중에 해변에 도착해 보니까 그냥 시체가 바닷물에 밀려가지고 막 널려 있는 거야. 그것처럼 그렇게 함으로써 애굽과의 관계가 완전히 딱 끊어져 버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마귀와 죄와 육신과 마귀와의 관계가 이제 끊어져 버렸어요. 더 이상 우리의 원수가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신비가 위에 구름은 씻음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을 구름으로 가리셔서 태양의 열기에서 보호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피로 가리어지고 보호하심을 받아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불꽃이신 하나님의 어미하심이 우리를 상하지 않도록 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이건 또 씻음의 또 비유를 사용하죠. 우리가 물을 뿌리는 것은 피를 뿌리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면 하나님의 그 진노가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그 신비가 그 당시에는 희미했고 또 몇몇 사람들에게만 알려져 있었지만 이 두 가지 은혜 이외에는 구원을 얻을 다른 길이 없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고대의 조상들에게서도 이 두 가지 증거물들을 취하여 가기를 원치 않으셨던 것이다.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므로써 애굽에 대해서 죽었다는 그런 사실, 구름 아래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보호받은 그런 사실들 이제
통해서 복음을 드러내신 거죠. 자, 세례받은 신자의 원죄, 세례의 신앙 고백으로서의 역할을 보겠습니다. 자, 세례와 원죄, 신자의 의, 시팡입니다. 세례를 통하여 원죄에서 해방되고 아담이 처음 창조 때와 같이 올바른 상태를 유지했더라면 얻게 되었을 그 본성적인 의와 순결의 상태를 회복하게 된다는 가르침이 있지만, 자, 어디서 이렇게 가르치죠? 천주교에서. 천주교에서는 세례를 받으면 원죄가 없어져 버린다. 그래서 아담 당시의 의를 회복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죠. 이것이 얼마나 거짓된 것인가 하는 것이 분명히 드러난다.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은 원죄가 무엇이며 원래의 의가 무엇인지를, 세례가 주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자, 원죄가 무엇입니까? 원죄란 우리의 본성의 부패함과 더러움으로써, 자, 우리 본성의 부패를 원죄라고 하죠. 첫째로는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만들며, 둘째로는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바 육체의 일을 생겨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야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체가 부패해 있기 때문에 진노 아래에 있는 거예요. 진노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그 부패에서 육체의 일들이 막 흘러나와요. 육체의 일들은 자범죄를 말하는 거죠. 이제 우리의 본성의 모든 부분들이 전부 더러워지고 부패하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부패함만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정죄를 받고 징벌을 받아 마땅하다. 하나님은 오직 의와 무죄의 순결 이외에는 받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심지어 어린아이도 그들의 불의가 열매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그 씨가 그들에게 그대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혐오스럽고 가증스러울 수밖에 없다. 사자 새끼 귀엽죠? 순하고 귀여운 것 같죠? 그런데 그 사자 새끼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맹수의 본능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직 어려서 강아지 같지? 크면 어떻게 돼요? 으앙! 크면 잡아먹어요. 그런 것처럼 어린이들 잘 들어요. 어린이들이 지금은 아직 죄가 많이 드러나질 않아서 선한 거고 착한 것 같지만 이미 부패성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자라면 자랄수록 그때 어떻게 될까요? 그 죄성이 막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많이 드러났죠? 점점 막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죄 때문에 가증스럽고 혐오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를 통해서 신자들은 바로 이러한 정죄가 제거되고 사라졌음을 확신하게 된다. 그러니까 세례 받으면 자동으로, 그냥 물만 뿌리면 자동으로 원죄가 없어진다는 말이 아니라, 이제 그러한 믿음으로 세례를 받을 때 그 세례가 이제 그런 것을 보장해 준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전가되었어야 마땅한 죄의 책임과 또한 그 책임 때문에 우리가 졌어야 할 형벌에 대하여 완전하고도 충만한 씻음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주께서는 이 세례라는 표징을 통하여 약속해 주시기 때문이다. 또 신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의를 얻는다. 주께서는 전가를 통해서만 그의 긍휼하심으로 신자들을 의롭고 무죄하게 여기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것은 첫째로 우리의 죄가 완전하게 씻겨졌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의로운 자로, 의인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표죠. 아, 11항으로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와의 싸움.
또 한 가지는 이러한 부패함이 우리 속에서 절대로 사라지지 않고 마치 불타는 용광로가 계속해서 불꽃과 연기를 뿜어내고 샘에서 끊임없이 물이 솟아나듯이 계속해서 새로운 열매들을 낸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욕은 우리가 죽을 몸에서 해방을 받기까지 절대로 죽어 없어지지 않는다.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이 부패성을, 원죄를 이렇게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죄라는 것을 이론으로 알아요. 그냥 우리는 원래 죄인이야, 우리 속에 원죄가 들어있어, 우리는 부패했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뭘 어떻게 표현합니까? 마치 불타는 용광로가 계속해서 불꽃과 연기를 뿜어내고 막 퐁퐁퐁 솟아나는 그 샘물이, 막 물이 솟아나는 샘물 보셨어요? 막 흙탕물을 막 솟구쳐내는 막 그런 이제 물이 있어요. 그런 막 솟구쳐내는 그거 똑같아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부패성이 불타는 용광로 같아요. 막 죄를 막 솟구쳐내요. 세례는 바로 우리의 죄를 죽이게 될 것을 약속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 씻음의 표이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심의 표일 뿐만 아니라, 그런데 아직도 남아있잖아요. 아직도 이 부패성이 남아있어가지고 용광로처럼 끊임없이 막 이렇게 타오르고 있는데,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다 완전히 죽이게 될 것을 이제 보증하신다는 것이죠. 약속하신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것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다만 우리를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도록 되는 것뿐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신실하게 붙잡으면 그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거나 장악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마귀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 죽었잖아요. 더 이상 그들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 부활의 생명을 살아가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래서 내가 세례 받았다면 더 이상 그것들이 나를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 받으셨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는 그 믿음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죄가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언제나 우리 속에 거한다는 말을 들을 때 우리 자신을 속이거나 우리 자신의 죄악성을 안이하게 바라보아서도 안 된다. 이 말은 너무 쉽게 죄에 빠질 소지가 있는 자들이 자기들의 죄에 대해 전혀 개의치 않고 그 가운데 편안히 있다는 뜻이 아니고, 다만 자기 육체로 말미암아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낙심하거나 실망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제 로마서를 쓸 때라든지 이 양극단의 사람들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에 눌려가지고 이제 나는 이렇게 죄인인데, 나는 행할 수가 없는데, 내 죄가 너무 큰데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을까? 이렇게 그냥 짓눌려 있는 사람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쪽 극단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구원파 같은 사람들. 이제 이 사람들한테는 어떤 메시지를 전해줘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이제 대신 죽으셨으니 너희들에게는 더 이상 정죄가 없다. 그리고 방금 여기 나온 대로 너희들에게 부패성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도 다 없애주실 것이다. 완전히 자유롭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한다.
염려하지 말아라. 자꾸 막 이런 메시지를 전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한편에 있는 사람들은 이걸 악용해요. 그래?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다 용서하고 나는 어차피 이 땅에 있을 동안에는 죄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지. 그러면 죄 좀 지어도 되지 뭐. 그러면서 안이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이제 그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양쪽 극단의 사람들을 이제 둘 다 의식하면서 계속 복음을 이야기해요. 근데 칼빈도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쪽 사람들을 막 이렇게 이제 위로하다가 그러면 이제 너무 또 악용하는 구원파 같은 사람이 있을까봐. 그러나 그런 악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말이 아니다 하면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지금 하는 말은 자기 육체로 말미암아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낙심하거나 실망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하는 말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들이 아직 나아가는 중에 있다고 생각해야 하며 날마다 자기들의 정욕이 조금씩이라도 제거되는 것을 느낄 때에 자기들이 제대로 전진하고 있으며 마지막 종착지에 도달할 때에 그것이 완결될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자꾸만 그런 사람들한테 용기를 줘야 되겠죠. 용기를,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으라고 자꾸 용기를 줘야 되겠죠. 그때가 오기까지는 남자답게 싸우며 용기 있게 계속 전진하며 완전한 승리를 향하여 박차를 가하기를 그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오랫동안 열심히 노력해왔는데도 아직 적지 않은 어려움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보면 더욱더 그런 수고에 열심을 내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한다. 곧 우리는 우리 육체를 죽이는 일에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 죽이는 일이 우리의 세례와 함께 시작되고 날마다 그 일이 계속될 것이며 결국 이 생을 끝마치고 주께로 나아가는 그때에 그 일이 완결될 것이다. 요걸 보장하시기 위해서, 요거를 굳게 믿도록 하시기 위해서 어떤 표를 줬는데 그게 바로 세례다 이 말이에요. 자, 12항을 봅니다. 죄와의 싸움에 대한 바울 자신의 진술.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분명하게 설명한 것과 동일하다. 값없이 주어지는 의에 대하여 논의한 다음 일부 불경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의 공로를 근거로 우리를 받으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는 식의 주장을 펴는 것을 막기 위하여, 자, 로마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로마서 5장까지는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근거로 해서 우리를 받으시지 않고 믿음으로 우리를 받으신다.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중보자 그리스도를 위하여 준비해 주신 그 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전가받아서 그 의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것을 막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이 생겨나냐면 1절 말씀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이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한 거예요. 또 15절 보세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야, 그러면 우리 행위로 의롭다함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냥 행위와 관계없이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거니까 그냥 우리가 아무렇게 살아도 되잖아. 그렇게 뭐 율법을 우리가 순종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잖아. 이런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런 식의 주장을 펴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의를 입는 모든 자들은 동시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하며 세례 속에 이러한 중생에 대한 보증이 있다고 덧붙인다. 그랬어요. 이제 3절부터 한번 봅니다. 6장 3절. 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된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자,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이유가 뭐예요? 그냥 죽는 걸로 끝나요? 그게 아니라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대하여 죽었죠. 애굽에 대하여 죽은 이유가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라고 애굽에 대하여 죽은 거예요. 아, 이제 더 이상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히지 않으니까, 우리를 속박하지 않으니까 우리 이제 마음대로 살자 그리고 막 살라고 한 것이 아니고 목적이 있어요. 애굽에서 나온 목적이 있다고요. 그게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사장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도록 만들려고 애굽에서 건져낸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 죽은 이유가 뭡니까? 이제는 정죄도 안 받고 이제는 행위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의롭다함 받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이제 마음대로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야, 이제는 천국행 티켓은 확보됐으니까 이제는 안심했고 이제 세상 즐거움을 추구하자. 이렇게 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목적이 있어요. 목적. 무슨 목적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이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거라 이 말이에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신 것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거 보세요. 다시는 죄의 종노릇하지 말라고, 이제 오히려 하나님의 종이 되라고, 의의 종이 되라고 죄에 대해 죽은 것이죠.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옛날에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죽었어요. 왜 하나님께 대하여 죽었다는 말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살았어요. 죄를 즐거워하고 죄에게 순종하고 죄를 따르고 그렇게 죄의 지배를 받고 살아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살았다는 게 뭐냐? 세례를 받았다는 게 뭐냐? 여기 바뀐 거예요. 죄에 대하여는 어떻게 돼버리고 죽어버렸어요. 더 이상 죄가 지배하지 못해.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버렸어요. 이제는 죄가 미워지고 죄가 싫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고 동행하고 싶고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자기를 어떻게 하라? 여기라, 간주하라. 나는 이제 죄에 대한 죽은 자다,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다, 이렇게 간주하고 살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본성이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본성이 그거를 이제 나타내는 게 세례예요. 세례. 여러분 세례 받으셨습니까? 그럼 그렇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세례를 받았다면 자기가 그런 존재가 된 걸로 여기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자, 이제 그렇게 살기 위해서
그리하여 그는 신자들에게 죄가 그들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권면하는 것이다.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문제는 뭐냐면 그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지만 죄가 없어져 버린 게 아니에요. 죄가 여전히 있어. 그래가지고 여전히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일종의 잔당이 남은 거죠. 지배는 못하지만 영향은 미쳐요. 근데 우리의 본성은 죄의 지배를 받고 살아온 그런 습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옛날 습관대로 죄에게 자꾸 순종한단 말이에요. 죄의 지배를 받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내가 자유인이다. 옛날에는 노예였지만 이 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노예였지만 이제는 내가 자유인이다. 이제는 선택할 수 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선택을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인간의 사중 상태라는 것이 있죠. 아담 때는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상태죠. 그 다음에 타락 이후에는 처음 창조됐을 때는 그렇게 선을 행할 수도 있고 또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 그 다음에 타락 이후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 자유가 있긴 있는데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밖에 없어요. 노예 상태죠. 자, 구원받은 상태는 뭐예요 그럼?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자,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자유가 있다고요? 이제 성령을 힘입어서. 그 전에는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안 돼요. 이 본성 자체가 부패해져 있고 완전히 부패해서 나를 죄로 사로잡아가기 때문에 그 전에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자 하지도 않고 또 순종할 힘도 없어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어.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람들은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대해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책임감 있게 자유인으로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죄가 다시 옛날처럼 이혼했는데 죄와 관계 끊어졌는데 다시 죄가 남편 노릇 하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거절해야죠. 주인 노릇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죄에 대항하여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신자들에게 항상 무언가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 사실 때문에 실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이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들을 위로한다. 14절 보세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니라.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법 아래에 있는 사람, 은혜 안에 있는 사람.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아직 행위 언약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완전히 부패한 본성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 행위 언약에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행위 언약 아래에 있어요. 그리고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이 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율법이 끊임없이 이 죄를 폭로하고 드러내고 그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근데 우리는 법 아래에 있지 않아요. 법 아래에 있지 않다면 행위 언약 아래에 있지 않아요. 이제 율법에서 벗어났어요. 율법에 벗어났다는 것은 율법의 그 정죄에서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그럼 뭐 아래에 있어요? 은혜 아래에 있어요. 은혜 아래.
은혜 아래에 있다는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받아주신다는 뜻뿐 아니라 은혜의 다스림을 받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거룩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은혜 아래에 있다는 말은 은혜가 우리에게 왕노릇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우리를 지배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어가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가 너희를 이제 지배할 수 없을 것이다 하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많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막 그랬죠. 그런데 저는 이 기독교 강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얼마나 막 눈물이 날 정도로 이렇게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참, 내 육신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막 영원히 못 이길 것 같은 생각이 막 들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죄가 너희를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다? 주관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은 뭐 아래에 있다? 법 아래에 있지 않다. 너희들은 은혜 아래에 있다. 그러나 한편 율법의 멍에 아래에 있지 않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오만하게 될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러한 폐지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설명한다. 자, 이게 또 한번 그냥 읽어봅시다. 이제 그렇게 또 얘기하면 이게 또 이제 또 안일해지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또 그게 바울이 얼마나 지금 이쪽으로 치우치는 사람도 없게 만들고 이쪽으로 치우치는 사람 없게 만들려고 얼마나 애쓰는지를 보세요. 7장 1절부터 한번 읽습니다. 이 혼인관계로 비유를 해요.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남편이 생전에 다른 남자에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라,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나니. 6절, 이제는 우리가 그리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자,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 남편이 누구였다고요? 율법. 그러니까 이제 그 문자적인 율법이죠. 그 성령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없으니까 구원받기 성령이 없죠. 은혜가 없죠. 그러니까 그 이제 문자적으로만 다가올 거 아니에요. 율법이. 그 율법 조문을 이제 우리가 그 이제 지켜야 되는 행위 언약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남편이었어요. 율법을 그 이 조문으로 지키는 이제 그런 행위 언약 아래 있는 거예요. 그 남편이 얼마나 이렇게 폭압적인 남편인지 우리를 사로잡고, 보세요. 그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어떤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때는요 오히려 율법이요 우리의 죄를 더 자극해요. 오히려 예를 들어서 담벼락에다가 구멍을 하나 뚫어놓고 들여다보지 마시오 이렇게 써놓으면, 들여다보지 마시오 이게 율법이 있거든요. 그게 없었으면 안 쳐다볼 건데 들여다보지 마시오, 들여다봐, 이게 이제 율법이 오히려,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한테는요 율법이 오히려 이 죄의 정욕을 자극해서 더 죄를 지게 만드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율법에 1용도, 2용, 3용도가 있죠. 그러니까 그 제1용도 죄를 드러내고 정죄하는 그 역할밖에 못해요. 그리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율법에 대하여 어떻게 돼버렸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고도 하고 우리에 대한 율법이 죽었다고도 하고 막 이렇게 헷갈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이 요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아요. 율법을 지키고 못 지키느냐에 따라서 구원받고 못 받고, 이게 아니에요. 이제는 율법에 대하여 어떻게 됐다? 자유로워졌어요. 자, 율법에 대해 자유로워졌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천국 간다, 그 뜻입니까? 그게 아니라 목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율법에서 벗어난 이유가 뭐냐?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라,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제 율법하고 끝났어. 첫 남편하고 이제 끝났어. 그래서 새로운 남편 그리스도와 결혼해가지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열매 맺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에서 해방된 것은 그냥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살아라, 그 뜻이 아니고,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열매 맺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이 말. 진짜 제대로 율법을 지키는 사람,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율법에서 해방된 것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회사에, 내가 경영하는 회사에 이제 고용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 고용인과 이 고용자와의 관계는 율법적인 관계죠. 몇 시까지 출근해야 되고, 그러니까 퇴근해야 되고, 일한 대가로 얼마를 주고 이렇게 한 거죠. 안 지키면 잘려요. 근데 내가 한 사람을 사랑해가지고 이제 사장이 그 고용인과 결혼을 했어요. 그럼 이제 그 의무 조항에서 벗어나죠. 이제 몇 시까지 출근하고 몇 시까지 퇴근하고 이거 안 지켜도 잘려요, 안 잘려요? 안 잘려. 이제 사랑의 관계예요. 그러면 이제 나를 위해서 안 사나요? 결혼할 목적이 뭐예요? 이제는 그런 조항에 따라서 그 한계가 있잖아요. 그거는 마음은 안 주잖아요. 마음은 월급을 위해서 이렇게 어떤 내 노동의 대가를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교환적 관계지, 정말 내 자신을 온전히 던져서 사랑하는 그런 관계는 아니잖아요. 결혼한 이유가 뭐예요? 그런 관계 만들려고 결혼한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으면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항상 그런 고용인과 고용주와의 관계, 그냥 내가 잘못하면 벌 받고 잘하면 뭐 싹 받고 이런 관계. 근데 잘못하는 것만 있으니까 맨날 저주만 받는 그런 관계. 근데 이제 이 관계에서 해방시켜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아내로 삼으신 거예요. 이제는 그 율법 아래에 있을 때보다 비교할 수 없게 이제는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내 자신을 목숨을 바쳐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려고 결혼한 거예요. 또한 율법의 용도가 무엇인지를 설명한다. 7장 이제 7절 13절에 자, 율법의 용도가 뭐예요? 한번 그냥 읽어봅시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랴?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 이제 여태까지 말한 거 들으면 율법이 꼭 나쁜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근데 그렇지는 않다 이 말이에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했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뤘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는 것이 되었도다.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라 그러는 거예요.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며 의로운 것인데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움에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이 뭐라는 거예요? 죄를
죄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죄인인데 겉으로 봐서는 뭐 잘 모르잖아. 그래서 율법을 딱 갖다 대면 우리 죄가 그냥 백일하게 드러나고 오히려 더 이렇게 자극이 되고 죄가 심히 죄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죄인이구나, 나에게는 구세주가 필요하구나, 그래가지고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바로 그 역할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그러나 율법의 기능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의 부패함을 깨닫고 우리의 연약함과 비참함을 고백하도록 하는 데 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예로 들면서 자기 자신이 비참한 굴레 속에 갇혀 있으므로 하나님의 법에 전적으로 순종하도록 자기 자신을 완전히 헌신할 수 없다고 말씀한다. 그리하여 그는 탄식하며 이렇게 외치지 않을 수가 없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어요. 언제 했습니까? 초신자 때 했어요. 이 로마서는 거의 늙어서 썼어요. 늙어서.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내내 감옥에 갇혀 지내는 것이라면 이런 두려움이 극복되지 않는 한 자기들의 곤경을 생각하면서 매우 근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참 항상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런 상태에서 계속 짓눌려 있다면 얼마나 참 두렵고 얼마나 근심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래야 바울은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하기 위하여 한 가지 위로의 말씀을 덧붙이고 있다. 8장 1절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거기서 그는 주께서 일단 은혜 안으로 받아들이셨고 그와의 한해된 교제 속으로 접붙이셨고 세례를 통하여 교회의 일원으로 정립한 자들은 죄책과 정죄에서 해방된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이다. 자, 그러면서도 보세요.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보세요. 정죄함이 없는 이유도 뭐예요? 그러니까 정죄함이 없는 것이 정죄함이 없으니까 이제 아무렇게 살아도 돼. 그게 아니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정죄함이 없으니까 이제 아무렇게 살겠다, 그게 아니라 이제는 그 어떤 조건적인 관계에서 벗어나서, 그런 어떤 조건적인 관계에 얽매여 있으면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안 되잖아요. 그런 관계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자유롭고 자발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영을 쫓아 행함으로 내적으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삶, 그런 삶을 살게 하려고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함이 없다고 나태해지고 이제 지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이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거죠. 자, 13항을 봅니다. 세례는 공적인 고백의 표징임. 그러나 세례는 또한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고백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그 성례가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 쪽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강화시켜 주기 위해서 이제 표와 인으로 주신 것이고, 또 우리 쪽에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어떤 우리 편에서의 고백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내일 성찬 받을 때도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어떤 보증을 해주시는 거고, 우리 믿음을 도와주시게 보증을 해주시는 거고, 우리는 또 하나님께 이제 내가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셨으니 내가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이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성찬을
받는 거예요. 세례도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세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약속의 보증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고백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사실 세례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기를 바란다는 것을 공적으로 시인하는 표지이기도 하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한 신앙으로 동일한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동의한다는 것을 증거하며, 또한 마지막으로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 마음만이 아니라 우리 몸의 모든 지체들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한 우리의 그러한 모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일깨워 함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다. 바울은 이를 염두에 두고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들이 과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고 물었다. 여러분들도 제가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 받았죠. 그럼 무슨 뜻이에요? 이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다고 한 거예요. 서약한 거예요. 고백한 거예요. 이 교회와 연합하겠다고 고백한 거예요. 이 질문을 통해서 그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곧 그들의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께 자기 자신을 드렸고 그의 이름에 충성을 다짐했고 그를 향한 믿음을 서약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그들이 세례 시에 행한 고백을 철회하지 않는 한 이제는 다른 어느 누구도 아닌 오직 그리스도만을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세례를 영적 결혼식과 비슷하다고 했죠. 결혼을 하는 것과 신랑 신부가 결혼 서약을 통해서 서로 온전히 하나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례식도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는 이제 고백한다는 면에서 그렇다는 얘기죠. 나는 이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이제 그리스도를 내 남편으로 맞이해서 내가 평생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리스도와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살아나는 그런 삶을 추구하고 결국에는 영원히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세례 받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렇게 진짜 서약한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연합해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약한 거예요. 그 서약 지키세요. 결혼 서약 지키듯이 여러분 세례 받았다면 그 서약 지키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이제 한 번 더 세례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야, 우리가 받은 세례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 받은 세례를 정말 소중한 그런 언약의 증표로 여기시고 정말 그 세례에 합당한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례의 공동체입니다. 세례받은 공동체, 세례의 공동체. 세례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이름을 세례받은 사람들이 함께 이제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